75년 전 한국 전쟁에 영웅들이 많지만 그 중에 존 메가더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이 작전을 인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역전되어지고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 메가더 장군이 미국 의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할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존 메가더의 말처럼 존 메가더는 노병으로서 사라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쓸쓸하게 노병으로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보별사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은 보별사면서 동시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출 그 순간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말을 남깁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구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서도 여호수아 직접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5년간의 가나안 전복 전쟁과 또 2년간의 이 기업 분배에서 여호수아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전복 전쟁의 주인공은 여호수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역사의 뒷현장으로 그는 퇴장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찬란하게 보내고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도 누구나 다 인생의 뒤안길로 우리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눈이 침침하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우리의 이가 쇠약해서 단단한 것을 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걸음조차 버거울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늙어감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약해지는 것은 나쁜 것을 보지 말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악한 말들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은 많은 것들을 너무 판단하고 살지 말라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전성기를 구할 수 없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명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기업에서 참 잘 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요직도 맡았고 많은 프로젝트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이 갑자기 명퇴 직원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대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이 기업이 잘 안 돌아갈 거야. 그런 당당한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우연히 그 기업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자리는 딴 사람이 맡았고 자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업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업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고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직분자가 나타나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기가 퇴장하고 나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할 이런 장로들과 두령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여호수아는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서 바톤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것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을 바톤을 넘겨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서 이렇게 충고하지 않고 장로들과 두려들과 관리들, 지도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가진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백성 한 명 한 명 다 중요하지만 어느 조직의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를 따라서 그 조직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어떤 것도 다 모두가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 감당해야 다 평안하고 다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두린들과 관리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긴 권면들 중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3절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무려 16절까지 이런 몇 번이나 언급되어지는가 하면 13번이나 언급되어집니다. 14절에서 걸쳐서 총 13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눈에 보이는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가 내가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13번이나 여호수아는 강조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도 정말 참된 전성기가 있는 것이죠. 또 새벽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 항상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권면은 이미 우리가 22장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모든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돌아갈 때에 권면한 내용이 나오죠. 그때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의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라. 이 5가지 권면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 하나님을 정말 애정을 갖고 사랑하죠.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듯이 너희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스스로 조심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를 향하여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십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너희들로 다 보았으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알고 있어라.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도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 입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고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6절 말씀 가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너희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6절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형통의 복은 모세의 율법칙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율법의 길로 걸어갈 때에 형통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 지켜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오늘 6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크게 힘써 라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인 6절에만 나오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을 크게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 지키라는 거죠. 크게 힘써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길로 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 단어가 이미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다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파이 딱 달고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신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해요.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 어떻게 쫓아내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써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고 7절에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7절 3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이것이 의미하는 걸까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들어가서 뭡니까? 그들과 교통하고 왕래하고 결국은 혼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과 가까이 가거나 왕래하거나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발생할까요? 가나안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를 해가지고 한국신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버리고 일본말을 하게 되어지고 창씨개명에서 일본어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완전히 일본화 되는 거죠. 멀리 보게 되어지면 고려 말기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할 때에 왕도 고려 이름이 아니라 원나라식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고 원나라 공주를 갖게 되어지고 또 원나라의 풍습들을 가져오게 되어지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몽고 반정 다 그런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민족의 고유한 것들 다 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들 다 수용함을 통해서 이제 다른 민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 안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7절 하반절 말씀 나오시면 그들의 신대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된다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향하여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상을 부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너희가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신다고 오늘 말씀 말하는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0편 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69편 1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10장과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오늘 여호수아기 13장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게 멸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포로되어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이런 걸 잘 보여줍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될 때에 일천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종은 어려서 지혜가 부족하면 듣는 길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주셔서 솔로몬만큼 부귀영을 누린 왕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의妇女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산당을 지어서 두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 다행히도 솔로몬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노예의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따질 수가 없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잘 섬긴 자를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주시는 모두가 다 뭔가 하면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투를 왜 할까요? 질투. 하나님은 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 향해 질투하신다 말씀하시네요. 왜 하나님 질투하실까요? 질투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질투가 다르죠. 우리 인간의 질투는 철저한 욕심과 이기주의심의 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으시고 이기주의도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하나님의 성질을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원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메뉴 중에 아리랑 있죠. 그 아리랑 중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난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발견하기 바랄까요?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지 말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나를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견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잘 듣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것을 잊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가운데 철저히